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아래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조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모든 면에서 다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모든 면에서 다르게 된다라고 할 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그리고 주를 따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전에 그냥 내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 삶에서 돌이켜서 다른 삶으로 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주를 따라 이 세 가지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주 안에서 보는 거죠. 이전과 다르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서신의 수신자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을 박해하려는 황제들이 이제 곧 나타날 것입니다. 더구나 이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가장 심각하게 박해를 했던 네로 황제의 그 치하에서 오늘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모든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라.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모든 제도와 왕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제도와 왕과 총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제도이고 사람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얼핏 보기에 이게 맞는가, 옳은 것인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한마디 안에서 그것이 맞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주를 위하여. 이 표현 속에는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여길 수 있는 모든 제도가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제도에 순복하는 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모든 제도와 그리고 세워진 모든 권위가 그냥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마음이고 그러한 시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빌라도를 향해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너도 그럴 수 없었다고, 너도 이룰 수 없다고 베드로 그 빌라도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모든 제도와 모든 권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바라볼 줄 아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주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방금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자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의 자유까지도 주를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자유인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자유하죠, 여러분. 다 자유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 어떤 것도 제약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약받는 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다 가능하고 다 자유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게 덕이 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다면 너희들의 그 자유마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분노할 수 있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폭력으로 우리가 뭔가를 행한다면 우리의 복음은 방해를 받게 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도 권세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을 하늘에서 불러내려서 당장이라도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정리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권세도 있으셨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을 명령하면 그들이 내려와서 땅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정리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렇게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자유를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려고 하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한 것이면 어떤 것이든지 괜찮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아도 괜찮은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달라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은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산다면 우리 스스로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할 줄도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나무인으로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주를 따르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는 거친 주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주를 따라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 순종하라. 종들아 순종하라. 누구에게요?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주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거칠게 다루는 그런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때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서요? 주님을 따라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주를 따라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으셨지만 고난 받으셨던 주님처럼 그 주님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 때로 이유가 없을 수도 있고 애매히 고난당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래도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라. 그 고난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를 여기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너희들도 때로 고난 받을 때가 있지만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처럼요? 주님처럼. 복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 주님을 따라서. 이 아침에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시고 그리고 주를 따라서 때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잘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이겨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조금 더 신앙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줄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애매히 고난 당하셨지만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따라 인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우들과 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비 피해가 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내리는 비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동행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건하게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무더위와 그리고 많은 비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어르신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자신들의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누구를 만나야 할 것인지, 또 하나님 어떠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인지 많은 고민과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청년 세대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장 적합한 일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좋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일평생에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장래 위에 좋은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축복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가정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정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친히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그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느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그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새 힘을 얻고 건강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에서 멀어진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모든 장막이 거쳐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이곳에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나라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도 주시기 원합니다. 바른 마음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게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정신과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과 하시는 일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